옛날 옛적 통영의 한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신 용왕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이 사당은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기 전 항상 찾아와 제사를 올리던 장소였다. 그들은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용왕에게 나날의 삶을 맡겼다. 용왕신을 모시는 특별한 날이 다가올 무렵 마을에 커다란 불운이 찾아왔다. 몇 주째 연속으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는 고요함을 잃었다. 배를 띄울 수 없는 날이 계속되자 생계를 위협받은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빠져갔다. 그중 전고용기에 있는 한 어부 이름은 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등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용왕신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철수는 힘차게 말했다. 용왕님, 제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번 항해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철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리자 마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거센 폭풍은 갑자기 사라지고 하늘은 맑은 푸른빛을 되찾았다. 바다는 알 수 없는 고요함을 되찾았고 철수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조심스럽게 배를 띄웠다. 바다로 나간 철수는 고천에 본 적 없는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마치 용왕신이 그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준 듯했다. 철수는 기적같은 성과에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바쳤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다시 용왕신의 힘을 믿게 되었고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마을에 이름 없는 섬은 기적의 섬이라 불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지켜준 용왕신에게 더욱 깊은 믿음과 감사를 바쳤다. 이후로도 통영의 사람들은 늘 바다를 나서기 전 용왕신 사당을 찾았고 바다가 험할 때마다 용왕신께 기도를 올렸다. 어부 철수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통영 주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용왕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그 믿음은 수많은 세월을 지나도록 깊게 뿌리내렸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북도 남원의 깊은 산중에는 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사람들은 이 신령을 산신령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했다. 어느 해 남원에는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기다렸다. 논과 밭은 점점 메말라갔고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사태가 산신령 인호용을 샀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산신령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비를 기원하기 위한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사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산 정상으로 향했다. 산신령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고 각자의 소원을 담은 작은 탑을 쌓았다. 제사 진행자는 신령 앞에 서몸을 낮추고 기도를 올렸다. 신령님, 우리 마을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보호 아래 이곳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번 가뭄은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비소했다. 날이 저물어가던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폭우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신령의 은혜에 감격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도 남원의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며 감사함을 표했다.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산신령의 은덕으로 여기고 힘든 일이 발생해도 산신령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믿었다. 남원의 신령 신앙은 이렇게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이 이야기는 남원의 민속 신앙에 대한 깊은 경애와 믿음을 담고 있다. 이처럼 남원 사람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들에게 자연과의 관계, 나아가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 지역에 금비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늘진 숲과 탐험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동굴로 유명했다. 그러나 금비산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곳을 흐르는 맑고 시원한 여울, 용담이었다. 사람들은 이 여울에 보호신이 존재한다 믿으며 여울가에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는 했다. 서산 마을 사람들은 여울을 가리켜 용담이라 불렀는데 옛날 이스 음직한 여울에 실제로 용이 존재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이 전설에 따르면 그 용은 금비산을 둘러싼 모든 생명체를 지켜주고 마을의 풍년을 보장해주는 신비스러 힘을 지닌 존재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봄이 오면 여울에 제물을 바치고 빛나는 등불을 띄워보냈다. 이러한 전통 속의 어느 날 어린 소년도 여울가를 향했다. 그의 이름은 하준이었고 하준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할 수 있었다. 하준은 여울에 대해 내려오는 전설을 몸소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여울에 다가갔다. 그는 여울가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맑고 투명한 물살 사이로 빛이 반사되어 일렁거리는데 그 순간 하준은 물속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게 됐다. 하준은 호기심에 물속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손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 물속에서 반짝이며 움직이는 것이었다. 순간 하준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갑자기 여울에 물이 솟구치며 한 노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하준은 놀라 두 손을 물에서 뗐다. 노인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겁먹을 필요 없다. 너는 용담의 축복을 받은 아이구나라고 말했다. 노인은 용담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여울의 수호자였다. 노인은 하준에게 용기에 대해 칭찬하며 앞으로 그가 마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하준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용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 후로 하준은 마을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의 결정은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했다. 이 사건 이후 금비산과 용담은 더욱 신성한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수호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자주 여울을 찾아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하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신비로운 용담 여울의 전설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속초의 푸르고 맑은 해안가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한 해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해별이었다. 해별은 속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난 해녀였는데 그녀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물고기들이 더 크고 튼튼해져 돌아온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해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단순한 행운이 아님을 알았다. 해별은 매일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수심 깊은 곳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바닷속 생명들의 안위를 기원했다고 한다. 그녀의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의식은 특히 바다의 신의 신을 위한 것이었다. 해별의 기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매년 풍성한 어획량을 얻으며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초에 심각한 이상기후가 찾아왔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어부들은 고깃잡이를 나갔다가 이내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이 지속될까 두려워하며 속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부정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점차 해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도가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해별은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해신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홀로 매서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신에게 다가가니 해신은 그녀에게 냉랭히 물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건 풍요의 삶인가 아니면 바다와 하나 되는 순수함인가? 해별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마을의 안녕과 바다의 영화로움을 모두 지키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해별은 바다의 생명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저의 목숨과 맞바꾸겠습니다. 마을에 다시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외친 해별은 파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잦아들고 수면 위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고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어획량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해별의 희생을 깨닫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마을 한편에는 해녀 해별을 기리는 작은 신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해별이 남긴 기도의 돌이 발견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그녀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라는 해별의 메시지는 훗날까지도 속초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전주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목으로 여겨지는 크고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수호목이라 부르며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믿었다. 소나무는 마을 입구에 우뚝 서 있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나무는 마을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으며 사람들이 끊임없는 경배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3월이 되면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소나무 근처에서 커다란 제사를 열었다. 제사에는 온 마을 사람이 참가하였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소나무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소나무의 밑동 근처에 두며 오래도록 마을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올렸다. 이 소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겨울 마을에는 큰 재앙이 닥쳤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집이 무너지고 길이 끊겨 사람들은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다. 당시 마을을 이끄는 장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나무에게 기도를 드렸고 소나무의 기적적인 힘이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 마을의 하늘에는 갑자기 밝은 별이 떠올라 눈이 녹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녹여 길을 만들고 얼었던 강을 건너 필요한 생필품을 이웃 마을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외지에서 장사를 하던 한 무리가 소나무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이들은 돌아다니며 귀한 소나무를 베어 이윤을 남기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즉각 커다란 울타리를 쳐서 소나무를 보호했다. 울타리는 소나무 근처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한밤중에 몰래 소나무를 베러 온 외지인들은 울타리를 보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소나무는 굳건히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 소나무는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산증인으로 전주 지역을 지나는 이들에게도 그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 수백 년간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를 돌보며 그 아래에서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삶을 이야기하며 소나무의 큰 나무까지 아래에서 피곤함을 달래곤 했다. 이처럼 전주의 신목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진 신성한 존재로 남았다. 소나무와 관계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주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